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다들 힘드시죠? 덥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트나 백화점에 그렇게 많이들 몰려간다고 합니다. 일단 거기 가면 시원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시원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성도님의 에어컨입니다. 제가 성도님의 에어컨입니다. 네. 이 옆에 있는 분이 그냥 화딱지 나는 히터가 아니라 에어컨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 중인데요.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또 우리 아동 사랑부는 또 제주도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캠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금요일 날 밤에 특히 그 교육관 4층에서 텐트를 치고 아이들이 하룻밤을 잠을 자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 곁을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학교에 친구 한 명을 꼭 초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교회를 다니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들이 갔다가 적응을 못할까 봐 염려가 되어서 허락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아들도 설득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허락을 해서 아들이 참석을 하고 나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잘 노는 겁니다. 얘들이 너무 잘 놀아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잠을 어떻게 자고 있나 궁금해서 제 아내와 딸이 그 교육관 4층에 그 체육관에 올라가 본 거 아닙니까? 갔더니 이제 그 뭐 텐트도 이렇게 쳐져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겁니다. 제 딸의 표현을 빌리자면 6.25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이 분명히 지금 잠자야 될 시간인데 이미 11시가 넘었으니까요. 자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텐트마다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여기저기 막 즐거운 비명소리가 가득한 겁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물놀이까지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종준아, 어떻게 어제 잘 잤니?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게 잘 놀았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마 딱 봐도 밤새 잠 안 자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 놓았더니 저녁도 안 먹고 아침 7시까지 잠을 잤답니다. 이 데리고 왔던 친구는 어땠을까요?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가기 싫다고, 교회에서 집에 가기 싫다고 그래 막 생떼를 쓰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름 성경 캠프에 보낼까 말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은 고민하지만 일단 보내놓고 보면 아이들에게는 참 소중한 추억이 되고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여름 성경 캠프에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그런 고민 참 많이 하지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또 격렬함과 비열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내 뜻을 구할까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은 뭐 짜장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런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구하면서 살 것인지 그런 고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이 본받지 말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주문을 외워서라도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선물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또 흔들리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꽃이 피기를 원하시고 열매가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드디어 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한 빈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냐, 이걸 가르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기도가 명령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권유나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령입니다. 이 기도가 명령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선택이 나에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오로지 기도에 대하여 순종만이 요청된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어떤 내 기분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으로 가르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기도를 한번 드려봐라 권하거나 권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를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실패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실패, 내 불순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이 되고 또한 참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가만히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내게 주어진 새 생명을 얻은 자격대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그 어떤 기분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존재의 변화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참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존재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새 생명을 얻기는 얻었는데, 참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거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 거지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6장은 지금 5장에서 7장에 걸쳐 있는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팔복의 선언입니다. 야, 예수 믿는 너는 참 복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정말 복된 존재이구나. 이것을 복되도다 라는 선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온유한 자가 복되도다, 이런 표현으로 복덩어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역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복받은 존재이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새로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또 다른 말씀, 존재의 변화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과거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이야기하시죠. 율법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가리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성을 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하늘과 땅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되갚아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복덩어리가 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나 급변하고도 또 너무나 급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들 어떠세요? 지킬만 하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의 해석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 새로운 율법은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특수한 윤리이다. 이것은 특별한 시대에만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말씀으로 산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 표어를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딜레마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하심, 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복덩어리가 되었단 말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무지 우리에게 그렇게 살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새로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걸 살 만한 능력이 없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포자기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꽤 많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자책을 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정말로 변화받은 존재가 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라는 이 구원받은 감격 자체가 때때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때로 타협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 내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 한 사람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착하게 산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겠느냐?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와 타협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기는 신앙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이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존재의 변화는 경험했으나 그 존재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이 모습, 우리 누구에게나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다지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정말 복덩어리다. 넌 정말 이 세상의 복덩어리다. 너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복덩어리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들려주시는 복을 선포하시고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말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추적을 해 가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겁쟁이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 네가 복덩어리고 네가 세상의 복덩어리로서 사람들이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의 변화는 경험을 했는데 존재에 어울리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가 앞으로 가르쳐주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기도와 여타 다른 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요. 모든 종교에는 보편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 대부분의 이 기도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 뭔가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의 출발은 우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기도의 출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 기도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의 변화로 일으키셨으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존재의 변화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살 수 있다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여타 다른 종교의 가장 커다란 기도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유혹 앞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새로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이걸 명령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이 기도에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아서 존재의 변화는 경험했지만 그 존재의 변화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이 기도의 명령에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라는 것이 명령인 동시에 이 기도가 선물이면서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선물이면서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은총이면서 선물입니까? 앞서 우리가 6장 8절의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내 이 불신앙과 신앙의 실패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참 자유를 주셨는데, 여기에 걸맞게 사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서 오지 않고 다른 어디에서부터 올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기도의 대상은 절대로 마리아를 비롯한 기독교의 성자들 또는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필요에 응답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구원을 경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길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을 받을 때에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이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수많은 믿음의 성자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응원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어리더가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가능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응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은총과 선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 시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채움,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도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나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우리의 가장 깊숙한 간구에 응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복음으로 새로워진 존재답게 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델베르그의 교리문답 맨 마지막에 129번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변이 나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이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고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이 들으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늘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신다, 내가 아뢰는 것보다 내 기도를 더 잘 아신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예요. 그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실 때에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향하여 축복과 은총을 주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내가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 하게 되면 이게 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입술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이게 더 이상 내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과 깔뱅이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입술을 따라서 하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우리를 향한 진정한 선물이요 은총인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시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기도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을 미리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을 감사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강함이 되고,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할 때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 되어 우리 하나님의 귀에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주님이 참으로 응답하시는 위대한 선물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존재의 변화는 경험했으나 존재의 변화를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이 기도가 진정한 선물되고 은총이 되어 내 기도가 예수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기 쉽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고 아버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아버지 그 존재의 변화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아버지님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 가운데 선물과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예수의 기도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때때로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믿음을 버려버리는 참 안타까운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와 버타기를 가까이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기도를 명령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그 기도함으로 이제는 나의 기도가 예수의 기도가 되는 위대한 신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